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기적을 부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겪은 극한의 고난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대가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의 성도들의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원문이 열리며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이 그 가정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도구라는 사실 말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감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상황이 암울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그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일이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풍요 속의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더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공허로 텅 비어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넘쳐 흐르지만은 내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진정한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비교 중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불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비교인 것입니다. 비교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결핍을 채워주는 영혼의 해독제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선의 변화가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며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이유는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한밤중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은 주변의 제수들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모든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찬양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현실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감사는 먼저 우리 내면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차갑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면은 그 열기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오늘 나의 현실의 온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식이 대박 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직접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결국 그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내 기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감사를 습관한 사람은 소득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우리 뇌 속의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우울증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지만은 감사는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영적인 백신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입장권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 기적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아픈 일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감사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감사할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게요. 그러나 감사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고난 한가운데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감사는 감옥을 탈출하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사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쇠창살의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 비교라고 하는 감옥, 실패라고 하는 감옥,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 물질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고난 속에서 감사 배웠습니다. 물고기 속에서 그는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가 그를 육지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감사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 감사 속에
5천 명이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증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고요. 물어봤어요. 챗GPT가 아니고 제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챗GPT는 저 중국 거라서 우리랑 그래도 친한 제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는 132회, 신약에는 64회, 총 196번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는 기적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의미를 새기는 하나님의 펜인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은 그 사역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고난도 제 인생의 한 문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감사로 그 문장을 채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문장을 기적의 이야기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실천적인 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어서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는 속도가 느린 사람만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건강, 가족,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좀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이 습관이 우리의 마음의 시야를 넓혀질 것이고 기적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는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영혼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가족에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교회에서 찬양으로 감사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바로 그 외침이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는 나에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는 잘 하지요. 그죠?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감사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까? 1년 동안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있죠.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참 고마움을 줬네요. 아니면 문자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감사를 꼭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 하나가 감옥을 흔들었습니다. 간수를 구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느냐?
그 감사를 통해 나의 기적을 경험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기적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의 노래입니다. 고난 중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고 그 감사가 우리 가정, 일터, 교회를 흔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노래로 만들었다 그랬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뜸이 들어야 맛이 있습니다. 아까는 잘 나왔거든요. 네.